할렐루야. 우리 가정들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사상 최대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번 율법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송아지 숭배를 보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 두 번째 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면전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참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생겨났는데 바로 그 유대교의 창시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그 존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충성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충성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할 만큼 충성스러운 인물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생애는 믿음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화려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문화, 문물, 지식을 배웠습니다. 습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궁중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하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최상의 길에서 최하의 길로 낮아져서 땀과 그리고 흙투성이 먼지투성이인 목동의 삶을 40년을 살게 해서 전에 40년은 최고인 줄 알았던 자기가 후에 40년은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모세의 훈련이었습니다. 80년의 훈련을 하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40년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요셉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요셉이가 등장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이가 죽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펼쳐지지만 역사는 요셉이로부터 모세의 등장까지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외에는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1절을 할애하고 있지만 모세는 23절에서 2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믿음의 위대한 인물 모세로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믿음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70명이 이사했는데 430년 후에는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셉이가 죽고 요셉이가 알던 바로 왕도 죽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일은 역사 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애굽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놈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남자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일을 엄청나게 시켜서 밤일을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때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라. 곳곳에 배치해서 아기 소리가 나면은 아들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딸들은 자기네 종들을 삼았습니다. 자기네들의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낳아봤자 종이 될 것이니까 동침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3년을 그러고 지났는데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책망을 그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어찌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 아이를 낳아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미리암에게 내려왔어요. 미리암이 그 부모에게 말했어요. 아이를 낳으시오. 하나님의 아이를 낳아라 하십니다. 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뭐 아이들이야 다 이쁘잖아요. 갓 태어나면 다 이쁘지요. 아주 그냥 너무 이뻐서 그냥 깨물어 주고 싶죠. 아름다웠다고 하는 말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육적인 아름다움이냐 영적인 아름다움이냐.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영적, 육적 아름다움을 한 몸에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의 기상이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갓난 아기를 석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할 수 없어,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히브리인의 담요를 깔고 모세를 그 위에 담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기르리라. 그래서 그 아이를 궁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물, 애굽의 지식, 그리고 세계적인 동향,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 그는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 현장을 돌아보다가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패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네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유모의 말이 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이 발각나니까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냐?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했는데 빠뜨리지 않고 그 아이를 숨기어 길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훌륭하게 길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생명을, 왕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후스, 수많은 순교자들은 순교 자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말하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 세상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목숨만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리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리도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Fear to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나온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재정립하고 오직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리가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참다운 믿음의 자세는 모세를 존재하도록 해주었으며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입니다.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쭉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갈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려 가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 그 아이를 아들 삼고자 하여 궁중에서 기르게 됩니다. 이 일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40년을 모세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길렀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그 핏덩어리로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핏덩이에서부터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돼야 됩니다. 아무리 태어나서 훌륭한 천재 교육, 영재 교육을 시킨다 해도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과 인격은 그 뱃속에서 이미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무로 싸움으로 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10개라는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 승리의 기념으로 비돔성과 람세 성을 세우는 장면이 처음 장면에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인이 죽이려 함으로 그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맏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언덕이 없어서 비비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끈앞풀이 있으면, 무슨 권력의 끈앞풀이 있으면 거기에 기대서 성공하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의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삶이 죄의 낙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와 애굽의 모든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결국에는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집트의 모든 문화, 문물, 그리고 모든 재물, 모든 보물이 그의 것이 되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재물을 가진, 더 큰 재물을 안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애굽을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훌륭하게 만든 그 애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지금 진흙탕에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노예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때 어떤 걸 여러분은 기준에 두고 선택을 합니까?
모세는 쾌락이냐 고난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그는 쾌락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보아냐 능력이냐 하는 두 문제를 결단할 때 그는 보아를 버리고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잠깐의 낙이냐 영원한 즐거움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잠깐의 낙을 버리고 영원한 낙을 바라보면서 지상의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 품속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과 민족의식과 여호와 신앙이 그 속에 잠재해 있어서 결정적 순간에 애굽의 부귀영화 재물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든 저거든 있지 중간 단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어정뛰게 중간 지역은 신앙에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땅의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질 재물과 영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땅의 부귀영화 쾌락은 잠깐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땅의 부귀영화 쾌락은 무가치하고 헛될 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면 만족이었습니다. 이 누구에서 왔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부르는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내 자식을 젖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가 되어야 된다. 막 그렇게 그 귀 속에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귀 속에다가 히브리 말로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라나면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의 골격이 어머니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교육 아닙니까? 자녀들 교육은 주일학교 선생에게다 맡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무 관계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품을 때마다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학교 가고 올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할 일 아닙니까? 훌륭한 학원을 보내고 영지의 교육을 보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헷가닥하면 천지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성공 실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땅의 것보다 위의 것,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거절할 때 가서 거절하고 포기할 때 가서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과 같이 무슨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았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인데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상이 최고의 상이에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오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그것을 당하시면서도 그의 눈은, 그의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해찰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25살 총각에 개봉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75세가 됐으니까 50년 됐습니다. 한눈 한번 팔지 못하고 오직 개봉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나. 저희 집사람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청년 때도 없었어. 난 청년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종 때가 있었지. 청년의 즐거움. 어떤 여자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전도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전도사님의 인생은 기차와 같아서 싫대. 그게 기차와 같다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레일에 딱 갇혀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절대로 해찰을 할 줄 모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려지 뭐. 여러분, 모세 앞만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부하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부하, 애굽의 부귀, 애굽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볼 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자녀를 길러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모세처럼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믿음적이고 은혜적인 것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더 높이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믿음, 우리가 감히 모세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에 설 때 믿음과 함께 모세의 믿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모두 성공자, 승리자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